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 죄와 사망을 똑같이 이야기하죠.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5장 17절 우리 지난번에 같이 말씀 나눈 내용에는 죄가 인간에게 시작돼서 죄 때문에 사망이 시작됐는데 로마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표현하죠? 이걸 사망이 왕노릇했다. 모든 인간이 사망 아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놓이게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죄와 죽음으로 협박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죄, 사망 그리고 사탄 동일한 이야기로 단어로 쓰여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눈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부활시킴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온 세계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지금 이 땅은 여전히 죄와 죽음, 사탄이 왕노릇하는 나라인가?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으세요? 왜 예수님은 다 모든 문제 끝내셨는데 여전히 이 세상은 죄와 사탄의 권세가 가득한가? 악의 세력이 왜 이렇게 가득한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군과 연합군이 이제 싸움을 붙었죠. 1944년 6월 6일 날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전투가 하나 있었어요.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여러분 이름 들으면 바로 아는 전투예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아시죠? 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이 이 프랑스 서부 연안에 있는 노르망디를 상륙해서 승패를 완전히 역전시키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노르망디 이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독일 장군은 롬멜 장군이라는 장군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사막의 여우라는 이제 별명을 가진 기갑부대 지휘관이었거든요. 그런데 6월 6일 날 연합군이 이제 노르망디를 침략했는데 6월 1일에 이쪽을 이제 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이 장군이 자기 전차 부대를 끌고 이제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연합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게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었냐면 안개가 굉장히 짙게 꼈어요. 그러니까 이 롬멜이라는 장군이 생각을 했겠죠. 이런 날씨로는 도저히 저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버려요. 그래갖고 6월 6일 날 짙은 안개를 뚫고 이 연합군이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하죠. 근데 여러분 이때 연합군의 승리를 보고 바로 디데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생겼습니다. 승패를 뒤집은 결정적인 날. 영어로는 디데이의 무슨 약자죠? Decisive Day. DECISIVE. Decisive Day.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오늘 안 왔죠? 우리 해닝 안 왔죠? D-Day는 Decisive Day예요. D-Day. 승패를 뒤집은 날. 왜 다 웃어요? 하빈아, 웃음 터졌다. 그런데 여러분 연합군이 승패를 딱 뒤집고 결정적인 날이었지만
이때 2차 대전이 끝난 게 아니에요. 1년이 지나고 1945년 6월에 드디어 독일군이 패전을 선언하죠. 1년 만에. 그날을 바로 V-Day라고 해요. 무슨 약자일까요? 다 알잖아요. 빅토리. 이거는 쉽죠? 빅토리 데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다 점령했죠. 일본에 있는 왕 일왕이 8.15 항복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인들은 상당 기간 우리나라에 남아서 부분적인 전투를 곳곳에서 치렀어요. 다 그냥 일왕이 와 우리 졌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다 떠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디데이와 V데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사건이 바로 디데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다니까요. 자기들이 겁박하다가 안 통하니까 이 로마 재판 법정에 세워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로마의 형벌이잖아요. 예수님이 실패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헛소리하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셨다. 밝히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 여러분, 수치는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입고 계시죠? 뭘 이렇게 입고 계셔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 아무것도 못 입으셨어요.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으셨어요. 수치를 당하셨다고, 십자가에서. 그런데 누가 수치를 당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수치를 당한 거래요. 그들을 무력화시키신 거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래요. 무슨 말이냐? 사탄의 권세가 무력화된 거예요. 무장해제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디데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V데이는 언제냐?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모든 땅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에 내려오시는 날이 V데이예요. 여러분,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이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인데 신학교에 가면 이 단어는 꼭 배워요.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배우거든요. 오늘 영어를 많이 쓰네. 웃지 마세요. Already but not yet. 무슨 말이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이 개념을 잘 모르면, 이해를 못하면 성경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완성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어디에 딱 주목되어 있느냐, 집중되어 있느냐?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딱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완성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최후 승리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죠. D-Day와 V-Day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긴장이 있어요. 긴장. 간장 말고 긴장.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기정사실이에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세력들, 잔당들은 아직 완전히 소탕되지 않았어요. 이 권세들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예술, 교육 모든 영역에 지금 싹 들어가서 이 조직과 사회제도에 지금도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술이라는 영역에 우리의 그리스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 이런 무대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란 존재는 그 예술이란 분야에도 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모든 영역에서 지금도 강렬하게 저항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세상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파멸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 공작을 펼쳐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요. 사탄은 활동하고 있지만 패배한 존재라는 거.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요. 그러나 아직 멸절되진 않은 거예요. 그것이 아직도 이 땅에 죄와 죽음과 사탄이 가득한 이유, 이 사탄이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 활동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 세력들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세우신 기관이 소방서가 아닙니다. 소방서는 불 끄기 위해 있는 거고, 경찰서가 아닙니다. 경찰은 도둑 잡기 위해 있는 거고, 병원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은 병 고치기 위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이 세력들과 싸워서 완전한 VD의 승리를 얻기 위해 세우신 기관 딱 하나가 있죠. 그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특히 이 청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왜냐? 이 젊은 날, 이 청년의 때 다른 것 위해서 공부하고, 다른 것 위해서 돈 벌고, 다른 것에 방향 맞추고 이 직장 구하고, 다른 것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이거 위해 살아가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실 것은 이 부서나 모임에서는 그 말씀이 전달되는데 말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목회 방침에서 강단 말씀에서는 철저히 성도님들에게 새신자가 올 수도 있으니까 새신자가 앉아있다 생각하고 늘 복음과 은혜, 위로와 사랑 계속 알려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막 너무 외롭고 위로받고 싶고 내가 너무 실패한 인생 같고 너무 낙심되고 너무 위로의 손길과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면 여러분 강단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1, 2부 예배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그걸 들으면요 막 위로되고 막 힘나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청년국 예배 오면 여러분 막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이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왜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전하냐면 여러분 청년들은 이 하나님 나라 이것에 다 방향 맞추고 공부하고 이것에 방향 맞추고 직장 가고 이것에 방향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길을 자꾸 방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딱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이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청년국 예배 와서도 제가 물론 위로를 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 가서도 위로받고 여기 가서도 위로만 받고 그러면 어디 나아가야 될 방향은 누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는 방향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회자가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 주는지 그것도 중요한데 물론 여러분이 좀 지겹게 느껴지고 조금 지루해하는 거는 목회자의 그 역량이 부족한 탓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간에 메시지 오늘 뭐 했다 목사님이 뭐 했다 그거보다 어떤 방향을 두고 메시지를 하느냐 그걸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메시지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 청년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건설하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불 끄는 거예요? 도둑 잡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뭘 제일 잘해야 되겠어요? 이 사단의 세력과 원수라는 이 세력 아직 잔존해 있는 이 잔당들과 싸워야 돼요. 이걸 잘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을 붙으라고 싸워서 이미 승리는 보장됐어요. 승리는 보장됐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잔존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확장되지 않아요. 사탄의 권세와 투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어떤 사역이 많이 일어났죠?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에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 귀신의 세력이다.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귀신의 세력이다. 당신은 이 사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셨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려고?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이 땅에 잔존하는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은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그냥 싸워라 이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는 뭐가 있죠? 신발, 허리띠, 흉배, 심지어 투구, 방패, 검.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 들어서 아시죠?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을 만큼 이 싸움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들이 완전 다 끝났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세상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뭘로까지 변장을 하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까지 가장을 한대요. 우리 분별하기가 어렵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을 하려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양무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 이래 말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은 뭐라고 하냐면 영을 분별하라 그래요. 근데 어떤 영이요? 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진리의 미혹의 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영적인 권세들을 이기려면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 끝났어요. 영적인 이 권세를,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려면 뭘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이 영적인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싸우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데, 그럼 교회는 가장 뭘 잘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을 때 기도는 영적인 싸움하고 본격적으로 맞붙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10장 1절부터 보면 새 이래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해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깨달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새 이래, 여러분 이래가 며칠이죠? 7일이죠. 그러면 새 이래는 며칠이에요? 3, 7, 21일. 21일 동안 금식을 시작했는데 어떤 한 천상적인 존재, 한마디로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압도돼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근데 오늘 10절부터 보면 이 천사가 몸을 일으키지요. 그러면서 큰 은총 받은 자여 다니엘아, 내가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나는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11절에
떨면서 일어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이 천사가 가지고 온 응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11장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만에 천사가 이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21일 만에. 새 일해 동안 기도하기를 결심했는데 마지막 날 찾아온 거예요. 응답을 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천사가 21일 만에 마지막 날 도착을 했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이 천사가 오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보내셨는데, 이 응답이, 이 과정이 어떻대요? 21일째 응답이 돼서 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왔다, 출발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첫날부터, 우리의 결심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응답을 가지고 보내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이 바사라는 왕국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지키는 이 영의 무리가 있는 거죠. 이 영의 무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는 천사를 막아선 거예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착이 지연된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막혀 있으니까 누굴 보냈대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 여러분, 이 미가엘 천사는 이 싸우는 군대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죠. 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싸우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의 도움으로 응답을 가지고 내가 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처음부터 맘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의 천사를 보내세요. 여러분, 그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단연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상관없는 상태에서 아버지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 들으실 수 있는 관계가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면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8장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이 천상에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째 인 심판이, 일곱째 나팔 심판이 시행되는 모습인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대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서는 밤낮 24시간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 아세요? 그런데 반시간쯤 딱 찬양이 멈추고 고요한 시간이 진행됐대요. 그때가 언제냐? 3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론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왔는데, 이걸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 많은 향이 뭐예요? 금향로에 담은 많은 향이 뭐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 여러분, 천사들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내려와서 금향로에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요. 그리고 이 여러분의 기도를 심부름하는 천사가 우리 기도를 담아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보좌, 그 보좌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 보좌에 5절에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음해. 이때가 응답의 때예요. 여러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우리에게 기도를 담아서
어디요?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 여러분, 반 시간쯤 찬양이 멈췄다. 뭔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시간.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청년들 정말로 우리 기도의 용사로서 한판 붙읍시다. 예? 들어와. 한판 붙읍시다. 이 사탄의 세력과 한판 붙읍시다. 여러분 혹시 거리가 멀어서 참여 못하면 온라인으로라도 한판 붙읍시다. 특히 우리 청년들을 붙잡고 있고 또 두렵게 만드는, 여러분의 미래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의 현장, 앞으로 새롭게 나가는 새 학기 현장 두렵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과 여러분 한판 붙어서 싸웁시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첫날부터 결심할 때부터 하나님 들으셨어요.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에는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우리 기도를 심부름하는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심부름하는 천사 이번 주간 바쁘겠지요? 바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합시다.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도의 강한 용사여, 기도의 강한 용사여, 땅을 흔들라. 땅 위에 가득히 기도의 불꽃을 피우라. 기도의 향이 하늘에 오르며 주의 사자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길을 들고 소리치며 내려오리. 하지만 사단의 회방은 시작되어 하늘은 그들의 전쟁으로 물들게. 하지만 승리는 주께 있으니 강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네. 너 기도의 용사여, 그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강건케 하신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시니 너 기도의
위로의